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가 교회 표어였고요.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온세대 합동 예배의 마지막 11월에 드리는 마지막 온세대 합동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은 믿음 점검, 믿음 전수, 저런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잘 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건강검진 물으면 그거 뭐 할 일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건강검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3년도 세계 주요 국가 건강검진률인데 건강검진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 가까이 될 줄 알았더니 사실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 1등이에요. 건강검진률이 국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저렇다고 하는 거죠. 유럽의 여러 유명한 나라들도 우리보다는 훨씬 못하고 영국, 마지막이 영국인데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은 복지가 기가 막힌 나라인데 건강검진률은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수치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실제로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우리만 못한 데가 무척 많은가 봐요. 우리가 그만큼 자부해도 좋은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많은 거죠. 건강검진, 저 통계를 통해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무척 많이 듭니다. 건강검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 건강검진은 100% 나 때문에 합니다. 그렇죠? 건강검진은 100% 나 때문에. 그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도 검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건강검진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은데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검진.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믿음 검진을 해볼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검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보고 있는 그 묵상집 있죠? 묵상집을 받기만 하고 읽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선물 받았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책은 그런 거죠. 자꾸 읽어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 묵상집에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기가 막히게 내려왔어요. 하나님 사이즈로 보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구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찌 생각하면.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게 볼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막 무시한다거나 좀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도 막 생기고, 내가 작아졌는데, 내 믿음이 쪼그라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이즈로 보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책에는 그런 표현이 있고, 이제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하면 믿음이 뭐든가 헷갈린다, 모르겠다, 히브리서 11장을 열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런 특별한 장들은 기억하고 외우고 있다가 성경을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그런 게 좋은데,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내린,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세번역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장의 첫 대목의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장을 읽다 보면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품고 있는 절이죠. 믿음장의 키 같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거기도 세번역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연약해졌다 그러면 거의 100%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어쩌네, 예배가 어쩌네, 막 이런 소리로 평가할 때도 있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틀어져 있어서 찬양을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본 기초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 및 순종하는 것.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장의 후반부도 아니죠. 전반부 몇 구절 읽고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이런 기본 틀에서 쫙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 성경 10번 읽었다. 그래, 나는 성경 100독했어. 100독하고 막, 우리나라 사람이 성경 많이 읽어요. 근데 읽는 것은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천으로, 순종으로 안 가면 지식만 많아져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 얘기가 쫙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이 최종적인 구원과 상급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안녕하신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신뢰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걷고 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그런 산보하는 길,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흔적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을 후대에 잘 전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길이 안녕한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놈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손에 쥐어주듯이 줄만한 것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자훈련을 처음 하던 그 해가 생각납니다. 이런 말씀을 막 외우거든. 줄줄 외워. 근데 성경을 자주 읽었었는데도 제자훈련하는 그 10여 년 넘게 전에 이걸 막 외우는데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 공동체를 이룬 믿음의 지체들은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그것이 탁 박혀 있습니다. 막 말씀을 막 목사도 막 같이 외우고 막 이러기 때문에 말씀은요, 읽는 것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어. 읽고 자꾸 외우고 묵상할 때 내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어. 여기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요, 교인이 되면, 성도가 되면 힘쓸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그거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믿고 아는 만큼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실천하려고 묻어내를 쓰고 살아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돼. 다 아는데 아무것도 실천을 안 해. 그러면 그 큰일이에요. 그런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걸림돌이 되기 쉬워요.
알긴 많이 아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저 말씀,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주었던 오늘 묵상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묵상집. 이 말씀은 실천을 강조하던 야고보가 초대교우들에게 전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할례도 받았고 선민이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것보다도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혈족이 별로 안 좋아서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에, 근데 바울이 자꾸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자꾸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라도 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이거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초대 교인들이 누구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유대인도 우리 같은 이방인 헬라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막 붙들려 사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야. 이런 약간 오해 섞인 상황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실천적 믿음의 얘기를 막 쓰는 거죠. 야고보서 핵심이에요. 그 중에 키가 되는 말씀은 저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반작용에 의해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히 왕도가 없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잘 안 합니다. 야, 공부 좀 해라. 니들 이래가지고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근데 정작 믿음 생활한 우리들, 어른이 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은 잘 안 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성장할 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서 은혜가 될 때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편 78편은 표제어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이 성경을 보시면 그렇죠?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 그러니까 아삽의 교훈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78편은 믿음의 신앙적 교훈의 목적이 있는, 믿음 생활의 교훈의 목적이 있는 지혜시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가 읽으면 야, 이게 나를 막 생각해 보게 하고, 나 그동안 잘 걸어왔나?
자식들에게 뭘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 막 이런 것들을 저절로 생각하게 하는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중에 오늘 본문 중에 4절 말씀을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녀에게 숨기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 아멘. 여기 조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그런 얘기잖아요. 이를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의해서 시인이나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전해져 내려온 그 어떤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표현이 저 4절 말씀 바로 앞인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서운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데 목숨 걸었었어요.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목숨 걸었던 거고, 이 아삽은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시에 담아서 또 한번 교훈하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를이라고 하는 아까 주목해봤던 그 말을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죠. 이 이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약의 말씀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40년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출애굽 구원의 여정 얘기거든요. 애굽 땅에서 다 죽어야 되는 그 백성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그 후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약에서는 그런 역사가 어디가 있어요? 출애굽의 구원 역사. 그것을 쫙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 마른 땅처럼. 또 광야에 들어섰는데 추워서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성을 부리고 뭔가를 부족하다고 막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마다 그때마다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더니 거기 다 거인들만 살고 있어. 가나안 땅이 이미 막 키가 막 장대같이 크고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막 뛰고 가야 될 정도로 포도송이도 크고 근데 그곳을 열어서 그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인 아삽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후대에 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기에 힘쓰고 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노력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앙 전수, 믿음 전수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인데,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증거와 법도는 같은 말이고요. 굳이 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복음이었어요.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주님이 곧 복음이셔서 신약에는 복음이라 말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곧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증거, 법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주시고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셨을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율례와 법도 이런 걸 주시면서 왜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셨을까? 그 주신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6절에서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이르는 해당하는 말씀이 핵심인데, 자,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책임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적어도 60줄 정도 이상 오르신 분들은 부모들에게 뭔가 많이 지원받아서 살지 않고 거의 100% 자수성가하신 분들이고, 근데 40대, 50대 어디까지도 형제가 줄어들면서 부모들이 많은 것들을 지원해서 그 지원받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고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던 여건들이 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완전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표를 하나 또 볼 텐데, 표가 조금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조금 어둡긴 하네요. 그래프 하나가 모든 관심이,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관심이 어떻게 쏠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고
건강검진 1등 하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건강검진이 잘 되는 나라,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거기에 딱 맞춰서 요즘 한국 상황이 저렇게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복의 제일 조건을 어디다 둔다고요? 물질적 풍요에 둔다는 거죠.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 1순위는 가족입니다. 가족, 직업, 뭐 이런 데 두기도 하는데, 가족이 1순위야 무조건.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가족이 1순위인데 우리는 가족이 3위고, 직업이 소중하잖아요. 그런 가치도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고, 건강이 2등이고, 그리고 물질적 풍요. 원이면 다야. 돈 많이 버는 일 직업 삼아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자꾸 하게 되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만점 맞은 아이가 너 왜 의대 안 갔냐고 주위 사람들에게 막 혼나고 그랬다는 얘기가 TV에 보도됐었어요. 수능에서 만점 맞은 이과에서 더군다나.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아픈 일인데, 사랑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아삽의 시에서 아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시의 본문만 놓고 보면, 그 결론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 이게 7절의 얘기를 조금 편하게 바꿔서 기록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 구원의 역사들을 잊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의 일들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이 아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전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받고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